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두 날개 조국과 임종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그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임종석의 그 전 실장의 검찰 소환 그 장 앞에서 그 말했던 워딩을 보면 정말 이제 조국과 비슷한 그런 이제 운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참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13명의 그 사람들이 관료가 불구속 기소가 되어지면서 중간기 착취를 하고 마지막 그 수많은 재과들이 드러난 마당에서 앞으로 종착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 앞에서 그가 말했던 그 워딩을 보면은 기획된 것으로 확신한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 개입이다. 선거 개입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성찰을 촉구한다. 검찰 업무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을 뿌리채 흔든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행사해야 한다. 선거 개입 입증 못한다면 반성하고 책임질 것인가? 내가 제일 세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국과 비슷한 그런 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권 재민으로서 백성이 주권을 가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듯한 그 은행은 그 왕을 능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가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협박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두고 보자고 하는 이런 제명도 또 가져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임종석과 이 조국이라는 자는 누가 봐도 사회주의 종북 좌파로서 대통령의 두 날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NL과 PL 그 제2인자로서 대통령의 그 모습을 그 신복으로서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이 정부가 부패와 적폐청산이라는 국정 제1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을 두 명을 감옥에 집어넣은 채 또 국정원장 4명을 구속을 시키고 감옥에 있고요. 자살자들이 속출했던 그런 마당에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그 선거법으로 2년의 형량을 더 첨가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32년의 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일들을,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있어서 청와대의 비서진과 요직자들이 13명이 관련되어 기소가 되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 또 송철호 그 시장이 30년 지기 대통령의 또 친구로서 철호형이라고 이렇게 불러오면서 여러 가지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 선거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70조 증가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정권의 연장과 그 법적 비호를 위해서 장치했다고 하는 오해를 가지기에 충분한 그런 이제 사건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전한 시민을 덩쳐먹고 검찰에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숭고한 대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센 적절한 표현이죠. 우리 민족이 아무리 민주주의에 일천하고 또 좌파 공산주의의 무리,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 언론에 또한 아무리 귀와 눈이 가려워졌다고 하더라도 또 대깨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편향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상당한 이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한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도 분명히 돌을 던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서를 해주는 범주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간음하다가 잡혀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돌을 쥐고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예수께 이제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너희들이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할 때 이 여자가 벌벌 떨고 있었고 그 눈빛과 몸짓에서 보면은 자기는 죄인이었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돌을 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잘못을 무릎을 꿇고 빌고 할 때에 그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멸시를 받을 것이며 나를 존귀 여기는 자가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과 오만은 바로 사탄 마귀의 마지막 이제 그 징벌의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마귀는 거짓과 교만이 가장 큰 속성이고 죄악이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찌 땅에 그리 내려 찢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성의 뭇별 위에 내가 자정하리라 했던 그 계명성은 결국은 천사에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문 대통령의 그 심리와 도덕성, 양심 이런 것은 그 정부의 사람들이 많은 것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행위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나친 도가 넘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자편향적 종북적 공산주의의 그 방향, 그 행위는 마르크스의 그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의 혁명 사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덕성과 그 미투 또 이런 그 투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 틀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로남불의 아주 전형적인 그 말로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PC라고 하는 트럼프를 당선시킨 PC라는 정치의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 P라고 하는 것은 political 또 C는 correctness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PC라는 말이 레닌의 그 혁명 운동에 있어서 그 혁명 이론의 정도를 가리킨다 하는데 이 정도 바른 길은 당 노선의 그 이념의 그 순도와 정통성을 정해놓고 정치적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어떤 말이나 이론이나 어떤 주장도 다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이런 그 정도를 정해놓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 틀렸다고 하는 그런 그 이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또 이중성의 그 뻔뻔함과 철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하고 조장하고 덮고 우기고
뒤에서 전혀 또 다른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공산주의에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교만은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때 끝은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고, 마귀가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진정한 양심과 도덕을 또 가진 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들은 바로 종말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